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오디오 때에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교회인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굴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만 든 것이 아니고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돕기로 결심하고 실행해서 그것을 가서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도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썬다싱인데 이 썬다싱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 있는 중에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거의 얼어서 죽게 된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간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사람을 업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나도 혼자 걸어가기 힘든데 이 추운 겨울에 누굴 업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니 나도 죽고 같이 죽게 됐으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가버립니다. 썬다싱이 고민하다가 그 사람 죽게 되어져 간 사람, 거의 얼어 죽게 된 사람을 업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만약 의식이 있으면 좀 잘 엎여 있었을 텐데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의식도 없으니까 계속 뒤로 넘어지려고 했을 것이고 업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걸어갔을까요? 자기보다 먼저 가겠다고 걸어간 사람은 가니까 눈보라에 갇혀가지고 얼어 죽고 있고 자기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는 너무 땀이 나는데 그 걸어가는 중에 힘들어서 땀이 나고 있는데 자기는 땀을 흘리고 엎여 있는 사람은 이 땀의 열기로 인해서 동사되어지는 거의 낫게 돼가지고 의식을 차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울 수 있다는 건 기회였는데 힘들다고 안 한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한 사람은 도리어 죽었고 자기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잡은 사람은 썬다싱과 그 엎여있던 사람은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썬다싱이 업고 갔을 때 자기도 살고 엎인 사람도 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우리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은혜 받기 힘들고 새로 교회 나오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처음에
오래 믿었던 분을 믿음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단단해질 수 있는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뜨거움은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오늘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에 좀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 믿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 은혜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매일 배부르게 먹는 사람에게는 밥이 반찬 투정하면서 이 반찬이 맞냐 저 반찬이 맞냐 밥 먹는 것 자체가 싫은데, 먹을 게 없었던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만 있어도 행복한 거죠. 김치 하나만 갖고도 뚝딱뚝딱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밥 한 그릇만 가지고도 행복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게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속에 역사는 간증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나도 살고 먼저 믿은 사람도 살고 안디옥 교회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하신 분도 있고 목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세례 받으신 분만 따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말씀 나눈 중에 유혹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세례를 받고 제가 간증을 사실 부탁했는데 앞에 나오면 심장이 뛰어가지고 약 먹어야 돼서 못하겠다 이러셔가지고 그럼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대신 똑같이 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럴듯하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고 꿈도 꾼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본인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대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베개맡에 어느 곳에 가든 이 집에 가도 수면제가 있고 저 집에 가도 수면제가 있고 그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딱 펴고 있는데 어느 걸 읽어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걸 쭉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말씀 막 읽는데 자꾸만 잠이 오더라는 거죠. 나는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데. 근데 정말 그 잠을 푹 주무시고 꿈도 꾸, 연속해서 3번의 꿈도 꾸시고. 근데 이 꿈을 얘기하면 내가 또 잘못 말했다가 오늘은 수면제 안 먹었는데 내일 또 수면제 먹으면 딸이 아유 그거 그렇지 이렇게 말할까봐 말도 못하고 3일 동안 있는데 3일 동안 잘 주무셨다는 거죠. 3일이 지나고 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세례를 받고 수면제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간증을 세례 받고 7일째 되는 날까지 약을 드시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쁨입니다. 신앙이 깊든지 깊지 않든 상관없이 내게 있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기존 교인들을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나도 살고 그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살고 있는데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키우는 짐승이 많아졌더니 싸움,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갈라서자. 우리가 같은 고륙인데 싸우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갈라섰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 땅 근처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땅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것 빼앗는 중에 이 조카로, 아브라함의 조카로 것도 다 빼앗겨가지고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이고 저놈 저거 세상 가까이 하다가 믿음이 잃고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돕으려고 했다가 오지랖 펴다가 괜히 나한테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정말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서, 연합된 왕들에게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오지랖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야,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위험을 무릅쓰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오지랖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얻었느냐,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 복비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을 구하니까 두렵거든요. 언제 어떻게 다섯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침공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업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때 비로소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은 기회입니다. 롯을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은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 속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다가, 세상 가까이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 가까이 있다가 신앙을 잃고 죽어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가는 모습처럼, 롯의 가정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에이, 저 사람 세상 가까이 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내가 간다고 그를 구원해낼 수 있겠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렸던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구원해내고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죽어있는 그를, 세상 잠에 빠져있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내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다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오지랖이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나 잘해, 야 너 그렇게 어려우면서 뭘 그렇게 하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영춘면 지역에 우리 큰아이랑 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는데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결혼 연차는 비슷해서 우리가 결혼 연차로 설 매깁시다 이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중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심히 다투셨습니다. 얼마나 심히 다투셨는지 사모님이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명성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이혼하겠다고 가버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돌아오면 도장 찍고 이혼한다 이래가지고 다 인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이해하셔야죠. 목사님 찾아가셔야죠. 사모님을 먼저 손 내미셔야죠. 막 설득을 했어요. 이분이 마음이 감동되셔가지고 그날 밤에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원주에 있는 명성수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사모님 손을 꼭 잡고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해가지고 이 가정이 화목이 됐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저보러 오지랖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이 오지랖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영춘면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데리고 전주에 치과를 가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가가지고 스케일링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데려가신 거예요. 스케일링도 하고 막 찍는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안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 이 일을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이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2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교정한다는 건 시골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30만 원 받고 있을 때 그때 교정 비용이 그냥 교정 비용만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500만 원 말고 가서 걸리면 5만 원 내고 와야 되고 500만 원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주에서 너무 머니까 산본이라는 곳에 의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자기 제자니까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산본에 갔죠.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저 분이 얼마라고 말해도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뭐 허리 나빠질 거란 말 안 들었으면 이가 빠질지도 모른다는 말 안 들었으면 제가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이러고 살 텐데 들었으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말아줄 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막 진단하더니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말해요. 500만 원 들고 한 번 올 때마다 할 때마다 5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30만 원 받고 있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안사람 교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내가 선교비 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100만 원만 받을 테니 그냥 올 때마다 5만 원씩만 내는 거 이거 가지고 그냥 100만 원 되면 100만 원 받고 안 되면 안 주셔도 되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작점이 뭐였냐? 사람들이 다 말은 오지랖이었습니다. 그 굳이 가가지고 그 싸운 가정 가가지고 화목을 시켜주기 위해 그 밤에 원주까지 차를 타고 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밤에 갔던 모습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선교의 10%는 돕고 살겠다 이 모습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기도 은혜가 되었냐면 이 모습에 저희에게 부어오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빚도 저희가 이따가 구역회 때 표현하겠지만 거의 7천만 원 넘게 갚고 작년이죠. 갚고 이제도 다 갚고 문제없이 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어떻게 가능했냐? 저희 마음속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좀 좁아집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5월달에 드렸잖아요. 5월달에 봉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인도 외부 교인도 헌금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 오셔 헌금해 주신 것이 한 1,5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10분의 1 정도는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겨울에 어떤 교회는 통하는 중에 그 교회가 겨울마다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큰 물통이 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죠. 그 물통 바꾸는데 얼마 정도 드냐? 근데 그분이 한 15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 마음을 얘기했어. 우리가 사실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제가 무명으로 헌금할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150만으로 이게 물통을 바꿔드렸죠. 겨울에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올해는 물이 얼지 않아요. 이 감동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자랑스러운 선교대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도울 때 미자립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미자립교회를 돕고 자립교회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괜히 잘못 도왔다가 자존심 상한다가 말할까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교회보다 한 3, 4개월 먼저 성전 건축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산천어 축제 때문에 3주 동안은 교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거기 가느라고. 근데 그 교회에 저희가 그냥
도울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함께 나눈다 이래가지고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분이 엊그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들이 교회를 짓고 교인들과 열심히 신앙생활에 가는데 어렵다는 거야. 다 교인과 함께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상이 없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헌물 보내줘가지고 이게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같이 울었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기를 꼭 열매 맺는 교회 교우들에게 꼭 이 말을 해달라. 우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와닿아가지고 힘이 되었다. 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곳을 기회로 알고 돕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중풍병에 들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었을 때 친구들이 들것에 매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줍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났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막 간증하고 다닐 때 꼭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이름 나오겠죠? 그분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없었을 그때에 내 친구 누구가 나를 들것에 메고 가고 이렇게 어려움의 세상을 못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친구 4명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중풍병자, 고침받는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의 면류관입니다.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은 누군가 이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너 진짜 친구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로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신앙은 있으되 믿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쟤는 중풍병자여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쟤는 교회 안 나와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쟤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공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를 이끌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는 새벽 예배를 조금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준비가 되면 2월부터는 금요 모임을 통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교제도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 누구 머리에 손 얹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은혜 받으려고 많이 다녔을 때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면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 하려니까 막 오고 막 머리 때리고 막 갔거든요. 제가 이 너무 싫어가지고 인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좀 바꿨어요. 제 마음속에 좀 바뀌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에 오시면 꼭 이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드렸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 저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거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손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손 뜨거워지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고 뭐 같이 옆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뀌었거든요. 이 모습이 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벽에 갈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조차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4명의 친구가 되어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모습으로 바꾸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못 깨우시는 분이 있다면 권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교회 오지 못해도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 도울 수 있는 길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 너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열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믿음 인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눈에는 레위인 눈에는 서기관 눈에는 율법학자 눈에는 믿음이 좋다고 일거리는 사람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일로 안 보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일로 보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를 도움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진짜 교인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 진짜 교회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 목사 진짜 목사야. 그 교회 교인이 진짜 교인이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물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던 사마리안처럼 이 시대와 민족 속에 누가 진짜 교회냐, 누가 진짜 목사냐, 누가 진짜 교인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름 속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땅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매달 이렇게 2배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헌금을 할 테니 목사님 모셔서 어려운 교회에 도울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어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이 종교 부지가 분양된 이유가 뭐였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때 믿음으로 뿌렸던 씨앗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열매로 얻게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 느꼈고, 또 우리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저 멀리서 다 그때 막 제가 제 돈을 도와주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헌금하신 거 가지고 도와드렸던 그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속에,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 속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피어나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삼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고,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 모습이 2024년 동안 부어진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2024년들을 끝내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